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며 성경의 심장입니다. 그 유치부 때 우리 청년, 그 당시 18살, 19살 좀 됐을 것 같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쁜 누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가르쳐 줬어요.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찬송.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네. 나에게 결코 심판이 없네. 뜻도 모르면서 배웠던 말씀. 그러면서 이상한 율동으로 복음을 설명하시는 우리 그 당시 우리 누님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는지 잘 몰라도 그 수많은 말씀들,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때 들었던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찬양 3가지만 기억이 난 겁니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가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죽어 주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유치부,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그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또 얼마나 멋지게 불렀던 찬송, 늘 가면 그 찬송해요. 어렸을 때는 차트에다가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군대에서 행정병원을 했던 그러한 우리 집사님이 아마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썼는데 그 내용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꼭 율동을 그렇게 해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때는 그 말이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뭐 그 말은 알았지만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율동하시는 그분들이 꼭 진짜같이 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웃으면서. 그러면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찬양을 합니까?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 생명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한다 해서 그분들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해서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복음을 증거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안 나옵니다. 한 달이고 안 나옵니다. 또 전화합니다. 2달 안 나옵니다. 또 전도합니다. 또 찾아갑니다. 4달 안 나옵니다. 실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떠다가 1년, 2년, 3년 갔다. 그리고는 어떨 때는 신천지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는데도 기도하면서 전화를 해요. 찾아가요. 참 끈질기구나.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참 못해요. 개척할 때, 제가 개척할 때 전에 한번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은 전도 훈련을 저쪽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 대장에게 받아가지고 전도 참 잘했어요. 우리 목사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전도를 2등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참 애기 안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전도하면서 그때 우리 혜인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 제일 잘하는 그 권사님하고 묶어주니까 가서 집 화요일이면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 그 주의를 끈질기게 배우더니 개척해가지고는 빛을 발하는 거죠.
그 모르는 집을 띵동거리면 나는 뒤에 숨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안녕하세요, 이 앞에 사모입니다. 뭘 말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말이 좀 진전이 되면 내가 나타나.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부러운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그 당시 교회가 한 4개가 있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통합 측 목사님 한 분은 5시만 되면, 오후 5시만 되면은 전도지를 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꼭 몇 명하고 하느냐? 혼자 해요. 근데 우리는 개척을 했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30-40명이 모였거든요. 그때부터 전도팀을 꾸렸습니다. 천막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전도를 할 때 나는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을 중심으로 전수사님,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 나오라 해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한 겁니다. 전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감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척을 하려면 목사님이 전도를 잘하든 사모님이 하든 아니면 둘이 잘하든, 둘이 앉아갖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내주십시오.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배운 교훈이 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전도는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세요. 내가 전도를 계속했는데 안 나와서 2번에도 안 나와서 3번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잊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때에 이렇게 하고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나 누구네, 혹시 아시오? 모르겠는데 누구라고 대뜸 전화에 대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나 아무개네. 깜짝 놀라죠. 어쩐 일이냐고. 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다 뒤졌네. 자네는 꼭 목사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았네. 그러면서 자신이 장로가 된 사실과 권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전도를 했거든요. 제가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친구 사이였으니까 참 좋게 지냈는데, 예수 이야기하면은 나는 불교인데 너하고 절교할 테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갖고 쫄아가지고 그때 말을 안 했어요. 이제 그 후로부터 못했어. 그 성격을 아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것, 근데 그 어릴 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했던 그것을 그 친구 장로님이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화를 계속 합니다. 이제 그래가 보고를 해줘요. 자네 우리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누구 알지? 자네가 그때 전도했지 않는가? 그때 삔질거리면서 막 그러더니, 아이 세상에 안수 집사가 됐다네? 이런 소식을 30년이 지나서, 아니 거좀 40년이 지나서 듣게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목사로서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은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선교가 되든 기도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든 내가 가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증가하는 삶으로의 전도. 그러나 반드시 삶으로만 하면 안 돼요. 삶의 복음을 반드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이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증거하면 저 친구가 과연 믿을까? 이 21세기 과학 시대의 우주 시대에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예요. 나는 교회 끌고 와가지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다 이것만 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심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 한 방울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면 이것은 한 방울입니다. 그냥.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예를 들어서 세월이 지났다고 보십시다. 파입니다. 바위도 뚫습니다. 연약한 물이지만 반복의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해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은 건물이 세워지고 편안하고 안락하면 우리끼리 은혜 받았으니까 좋다, 행복하다, 혹시 그런 교회를 꿈꾸신가요?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빚이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주변이 다 나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주차장 문제부터 집, 사택, 그리고 건축,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부임해가서부터 보니까 이것이 준비된 거예요. 준비한 겁니다. 주차장을 안 사놨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이제. 어떻게 이전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받고 나가야 되죠. 이 황금어장 2만 명이 넘게 살게 됩니다.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삥 둘러가지고 지금 걸어서가 아니라 차 타고 5분 안에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는데 4만 명 이상이 살 거예요. 지금 서림교회 옆에 있는 그 단지, 복합 단지죠. 그 다음에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단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곳이 어떤 곳인가? 저 강남 반포에 있는 그 아파트 숲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 같이, 제가 지금 그 이름, 그곳을 가봤긴 했습니다만 이름을 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쓸어 담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하나야. 1980년도 당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죠. 그분은 별세 신앙, 죽음의 신앙, 내일이 나의 죽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회를 하다가 그분이 일찍 소천을 하세요. 60대 초반에 하나님 부름받아 총회장까지 하시고 아주 멋지게 생기셨고 진짜 기장측 목사님답지 않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있었던 분이거든요. 직접 가서 설교도 듣고 방문도 하고 간증도 듣고 목사님으로부터 전라도 분이신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24시간, 우리 날마다의 삶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사실 예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빌립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죽음을 풍기는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을 풍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과 함께 늘 전하셔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전도 열심히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보면 그런 분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성도 밝아요. 성령께서 그 위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위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님. 탁월한 은혜 부어주심이 있어요. 뭐 할 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할 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자꾸 선교, 전도, 생명을 살리고 자꾸 이런 것으로 가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좋다 막 이런 프로그램만 막
되어져 버리면은 피곤해집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프로그램 많이 합니까? 과거 10년 전보다 안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나가면 허무해요. 허탈해. 또 다른 것 없나? 또 다른 것 없나? 뭐 제자 훈련부터 해서 무슨 중보기도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는 겁니다. 자꾸 복음을 증거해야 돼. 교회가 좀 허름해도, 성도들이 좀 가난해도 자꾸.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은 훈련하는 과정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며,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지금 전투 태세에 돌입한 지금 선포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마귀한테, 사단한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지금 1월 달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전도, 그리고 11월 달부터 있을 21일 특별 이 기도까지 보세요. 마귀가 좋아할 일은 하나도 없어. 다 싫어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아니라고 자기만 알고 그냥 편안하게 여기 가지고 싸우니 주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사십시다. 그때 주님이 아니다, 빨리 꿈깨, 내려가자, 우리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심장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증거해도 돼요.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셔야 돼요. 평생 간직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 여기서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여기서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지었으면 싫어해야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버려버려야지. 멀리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죄를 짓고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함께 있기도 싫어요. 죄 지으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말 죄인 사랑 맞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목회를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맨정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백인백색이에요. 10인 10색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있지만 다들 개성이 있어요. 다들 달라요. 그리고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어떤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슈퍼맨이 되래요. 다 맞추래요.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안 돼요. 특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뻐하겠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잘하고 막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인간이니까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죄송합니다. 청개구리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목사야 말을 해라. 나는 내 볼장 볼란다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목회에 협력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일이 동역해서 지금 비전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선장이 되시는데 저는 조타수가 돼서 주님은 선장이고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우로 돌려라, 외로 돌려라. 조타수예요, 조타수. 목사는. 선장은 아니에요. 선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수많은 사람, 대다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푹적거리면서 사는데 그분들을 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려면 오히려 허물이 있고 나하고 다르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까지도 포함한 사랑이 세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죄인인데, 죄가 많은데, 저 사람은 지금 보니까, 인격이 그냥 꽝인데,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를 향한 가슴에 품고 기도함이 동반돼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그래야 교도소에 가가지고 죄인들, 그런 분들을 전도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향하여 좀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고 연약한 형제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누구는 전도를 못할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인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거부하지 않았다.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셔야 돼요. 내 기준을 이렇게 높아놓고 내 기준이 이러니까 이랬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라고 하는 언더스탠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서보는 것이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용납이 돼요. 죄인을 향한 마음들을 꼭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죄인을 향한 사랑,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훈련이니까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저 사람 안 된다 단정하지 말고 선 긋지 말고 하나님은 거부한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건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의 표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독특한 아들, 유일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죄인이 죽은 것처럼 그를 버리시고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용서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 그러므로 전도를 할 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말로 안 됩니다. 말로 머무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지금 할 때 지금 주변 사람들 전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손해도 좀 봐야 돼요. 왜? 생명 살리려니까. 함께 시간도 좀 내어줘야 돼. 아무리 바빠도 3개월 동안에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들 그분들로 가슴에 품고 결과는 주께 맡기고 그러나 뭘 실천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행동으로 손해보면서 영혼을 향하여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전도는 희생의 사랑을 요구한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 관심 갖고 때로는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마치 자녀가 밤늦게까지 안 들어올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연락도 안 돼요. 그때 부모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복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대함이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전도하는 이 해마다 돌아오는 전도 기간은 전도하다가 깨어지고 전도하다가 은혜 받고 한 사람 전도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전도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우리 교회의 순서를 따라서 실행위원장의 매뉴얼을 따라서 함께 하다가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성숙함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간이 저는 복음 전도의 기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보내보자는 거예요. 마귀는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중단이 없어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들었다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에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너도 똑같이 전도하고 그의 영혼을 품고 사랑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 사랑의 결말은 뭐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되나요?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멸망이란 영원한 분리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 생명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히 살고 내 남편이었어요, 내 부모였어요, 내 자식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좋은 데 가리라 믿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나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예수 생명을 만나서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에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길을 이 3개월 동안 함께 하셔서 교회에 갖다 놓으려고 막만 노력하지 말고 숫자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세요. 예수 복음 증거하세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저는 전도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개인들에게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월 달 끝난 다음에는 좀 간증, 오후 예배 때는 전도를 이렇게 했더니 실패한 간증도 좀 하고 성공한 간증도 좀 하고 좀 느낌도 서로가 말하면서 뭐 특별한 사람이 와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분들이 와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좀 나눠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함께 금식언금 박정규 장로님 봉헌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애탐을 주여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이 있어야 하듯 불신자를 전도를 하기 위한 희생이 뒤따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